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시야 왕의 형통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나라 13대째 왕입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형통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16살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철부지고 약합니까? 그런데 그 16살의 왕이 됐는데도 몇 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권세를 행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52년. 인류 역사에 아주 드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을까?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누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자기 아버지 4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를 본받아서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행위를 본받아서요? 아버지 아마샤.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히 행해서 칭찬받고 복을 받은 일도 있지만은 또 이 아마샤가 나쁜 일도 했습니다. 이제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아니했다.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도 행했는데 온전히 그렇게 하지는 못했더라 그겁니다. 그럼에도 아들 우시야는 아버지가 행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은 따르지 아니하고 잘한 점만 배우고 따랐습니다. 지금 이 아마샤가 어떻게까지 했느냐? 2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를 하며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다가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들이 섬기던 신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섬기고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말하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책망을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괘씸한 것. 그치라 어찌하여 봐주려 하느냐? 너가 누구냐? 내가 왕인데 감히 왕한테. 그러자 선지자가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도 행했지만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겨서 결국은 망했는데, 징벌로 죽었는데, 그 잘못된 것은 본받지 아니하고 좋은 것, 정직히 행한 것을 본받아서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건 무엇인가? 사실 그대로를 믿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애매하죠? 그럼 무슨 사실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사실, 하나님의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천하만사 모든 일을 경영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정직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해주요, 경영주요, 심판주이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처음에는 이렇게 정직히 행해서 하나님이 아마샤도 좋게 형통케 하셨는데, 나중에는 에돔 사람의 신을 인정하고 그것을 섬겼더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경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믿고 인정하면 우리도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다, 우리 종교가 존중받으려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 사람이 볼 때는 좋죠 그것이. 그러나 성경 66권 어느 곳이라도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했는가?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죄악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렇게 정직기도 행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신을 인정했는데 아들 우시야는 잘못한 것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한 것만 본받고 따라서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도와주시고 형통케 해주셨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고 우리는 믿음에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앞서간 모든 선진들이, 선배들이 다 우리의 앞서간 아버지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앞으로 가면은 열왕기하 2장 12절,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합니다. 불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자, 11절부터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두 사람은 엘리야 믿음의 선배와 엘리사 믿음의 후배입니다.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물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합니다.
그때 12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앞서간 선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다니엘도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 부자의 비유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아버지 반열에 있는 분들이 다 잘했는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잘못한 것은 본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본받았다? 잘한 것을 본받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영육간의 믿음으로 앞서간 그런 아버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나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쁜 거는 본받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을 본받고 순종해 나가면 우시야 왕을 어린 나이에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형통하게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본문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알고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야 왕이 그 가르침을 잘 받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생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무시무시한 징벌이 있고 책망이 있고 또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경계심을 갖게 해서 그런 망할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인간들의 사상, 자기들의 어떤 욕망, 자기들의 어떤 과학, 학문, 어떤 이성에 맞지 않으면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환경, 자기들의 어떤 사상, 과학에 맞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 교회 시대에 이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전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 변경시키고 삐뚤어진 해석으로 혼잡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그 말씀도 우리가 이따금 찾아보는 말씀인데요.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욕심, 야망이 있습니다. 그걸 채워주는 말씀이면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 사상, 어떤 이성, 과학, 자기들의 야망 여기에 맞지 않으면은 자꾸 거기다 그걸 맞추려고 더합니다. 말씀에다가 뭘 더 첨가해요. 또 말씀에서 불리한 건 뺍니다. 또 그걸 변경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믿어 나가면서도 거기다 자꾸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나 과학이나 어떤 이성 지식에 맞지 않으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다 하려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변경시키고 삐뚤어진 해석을 한다 그거예요. 정통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 계통에서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어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겁박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실천 연대라는 데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배 드리지 말고 거리를 지켜야 된다. 그것도 기독교 개혁 실천 연대라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헷갈리고. 그럼 뭐냐? 성경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면은 그거는 참된 해석입니다. 사람에게 유익하고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정통에서라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36년간 지배할 때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본 신한테 먼저 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기다가 일본 신위를 싹 글씨로 해가지고 붙여놓고는 거기에다 3번 합장 배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박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에서 천주교가 제일 먼저 포기를 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1938년도에 감리교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1938년도 9월 장로교 총회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감리교에서 받아들일 때 뭐라고 하면서 받아들였는가? 이건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의 정책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 국민의 의무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말씀을 갖다가 댔느냐?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 말씀을 갖다 대면서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사참배 국가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 국민의 의무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래요. 국민의 의무를 하고 국가의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중단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1, 2, 3계명 우상을 섬기는 그 계명을 범하면서 그것이 국민을 도리고 국가 권세에 그러니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신앙의 역사가 그 신사참배 때 그렇게 하면서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때 당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신사참배를 안 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국가의 정책도 따라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받들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죽는 날까지 이 밝은 말씀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그 말씀대로 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성경 해석을 할 때 바른 해석이냐 잘못된 해석이냐 정통에서도 그래요. 그건 뭘로 구분하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했는데 사람에게 불리하고 사람에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해석은 그건 참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거는 아무리 정통해서 박사가 하고 별별 사람이 다 해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요, 기독교 계통에 유명한 내노라는 사람들, 무슨 큰 교회 목사들이나 또는 무슨 교단장, 총회장이나 대학교, 신학교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신사참배 거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건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지금 그분들이 순교자로서의 우뚝 서 있지만 그때 당시는 시골 교회에 여수 예양원, 지금도 그렇게 생겼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열악한 상태였습니까? 손양호 목사님 그런 시골 교회에 목회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산 문창교회에서 하다가 평양 산정형교회로 갔는데 그때 역시 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뭐 내노라는 박사, 총회장, 무슨 개혁시천연대, 연대 고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그럴듯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밝히 알아야 되는데 또 밝히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밝히 가르치고 전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불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해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참된 해석이고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유리하고 사람에게 편리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해석이라면 아무리 정통이라도 그거는 거짓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밝히 가르쳤고 우시야 왕이 그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찾아 섬기도록 함이 곧 예배드리도록 함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영혼의 정성을 다 쏟아바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소리문답 1번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아 영화롭게 섬기면서 또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한 즐거움, 천국의 복락까지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의지와 사상과 몸을 굴복시켜서 순종하고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기의 야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을 이루고자 신앙이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야망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서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이루가겠다는 자세,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사람들끼리도 누가 와서 나를 섬긴다고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 여전히 하고 자기 꼬집 부리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나를 섬긴다고 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깨달음 버리고 내 뜻에 받들어 줄 때 그게 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야망이 안 맞으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고 혼합하고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야는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심령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삶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에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면서도 얼마나 도움을 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필요한 대로. 또 무엇입니까? 마무리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 자신을 의탁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종결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너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데 그럼 언제 찾아 나갈 것인가? 그거예요. 예? 항상 찾아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고 주일을 정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또 16절부터 보면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이 오늘날은 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 그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13절에도 그렇게 하셨고 17절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하고 나 사이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 표징이 뭐냐? 뭘로 그 징표를 삼을 거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다가 주일이면은 성전에 나와서 믿음의 권속들이 협력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 못 지켰다 할 때 뭐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행하는 공식적 예배에 참여했으면 주일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교회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거는 다른 데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때 당시로는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또 말씀에 잘못된 거 하면 회개를 하고 자기 현실에 필요한 걸 소원으로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형통하게 하셔서 52년간을 왕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 5절에서 스가랴가 사는 동안 그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그렇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시야가 야 이제는 해방되었다, 이제는 내 맘대로 좀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 지금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6절. 그 전에까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16절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는 자유가 됐다,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해서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이래서 왕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을 월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문둥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23절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대로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니라. 왕실 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비록 때로는 제약을 받고 답답한 것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누가 형통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이제 내 맘대로도 되겠다, 교만해져 나가니까 결국은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됐고 그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려 비참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거울 삼아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 받아서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 섬김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신함에 속한 모든 권속들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으로 파수하고자 하는 모든 권속들이 다 형통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